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흐르는 피로 눈보다 더 희게 씻겨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거저주시는 그 은혜, 거저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좋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 바로 새로워진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부어지는 이 은혜 앞에 여러분 활기차게 뛰어나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러 먼저 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안고 가시잖아요.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6차례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그리고 피곤했을 겁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하는 장면이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약속이죠.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만나는 그게 시작되는 이제 실행이 되는 장이 27장인데 27장이 보여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실행되는 순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것을 보여주는 게 27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속도로 인도하시든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7장이거든요. 약간 현대판 10편, 23편의 느낌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가다 보면은 추구하는 거 누구나 그렇죠. 빠른 길을 추구합니다. 빠른 길. 근데 사실은 인간이 추구하는 빠른 길은 굉장히 먼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내가 좀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돌아온 경험이 오히려 많죠. 아이고, 나 혼자 좀 바둥거렸는데 차라리 좀 일찍 할 걸.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승리했던 시간들 한번 보십시오. 느리다고 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지름길이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인생길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지름길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두 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길 첫 번째는 말씀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름길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 쉽게 말해 순종하는 게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놓는 지 10년째. 그게 이제 순종 안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냐면 그냥 너무 이 말씀이 순진하게 안 믿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 Bible says, Jesus says잖아. 믿어야지. 그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난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 그건 딴 사람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야. 그것만 13년째 막 이런 거.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얘기되어지는 거죠. 그죠? 넌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 아니야, 난 아니야. 그것만 20년째. 돌아가는 거예요. 빙빙. 얼마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빠른 길이고 그것이 이 먼 백척간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야, 난 부족해. 늘 부족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목숨을 못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뭘 추구한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누구래요?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도자기는 진흙의 의지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토기장의 의지대로 나옵니다. 그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사야 64장이에요. 근데 우린 진흙 주제의 뜻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빚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빚어주소서.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빚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빚어주소서. 그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시니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소원을 빚어주소서. 그 절차를 거치는 거죠. 토기장에게 나의 꿈을 맡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 지금 로마 가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이 사람 열정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방법대로 가지 않고 기다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의 시작 초반부예요. 이것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유 있었나? 그럴 정도로 막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은 막 밀고 갈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고 속도 늦출 줄 알고, 그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이건 뭐예요? 조심스럽게 그 속도를 또 조절할 줄도 알고 마음은 급하지만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한테는 답답한 시간일 수 있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출항길에 올랐는데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 27장에 보여준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의탁하는 마음이 사실은 가장 빠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느낀 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조급하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죠.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우리라면
이럴 겁니다. 한탄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묶여 있다니. 그죠? 표현 자체도 묶여 있다니. 그리고 막 뭐 기도 카드 보낼 때도 제가 여기 묶여 있으므로 뭐죠? 비관하고. 근데 사도 바울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빠르고 심지어 안전한 길. 감옥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이겠다는 40명으로부터 로마 정부에서 보내온 군인이 바울을 경호해 줍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내가 지금 죄수 지킨다 이 느낌인데 바울 입장에서는 좀 웃긴 거죠. 나를 경호하고 있군. 그런 거예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생각이 되게 중요해. 난 죄수고 죄수의 간부가 나는 죄수 신분으로 나를 저들이 막대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로마 군인들이 나를 경호하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그 생각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버티게 해주고 이길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감옥에 갖다 놓으면 골병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병. 주님 저를 왜 버리셨나이까. 지금도 인생의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왜 내가 안 풀려서 언제쯤 뭐 그죠? 근데 뭔가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탐심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그 탐심을 이용한 그죠? 나의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순식간에 죄로 빠뜨리게 하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굶겠다는 원수들,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이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주심으로 내가 기도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구나. 가장 안전한 길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지금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 모든 사실은 돈으로부터 모든 권력으로부터 내가 핸들링 할 수 없는 갖다 주면은 어린아이 손에 그 쥔 식칼과 같이 막 쓸 수밖에 없는 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내가 그 부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에 그 붙잡는 부분 있죠?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은 사도 바울을 감시한다지만 사도 바울은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시켜 주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뭐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이 그랬죠. 17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게. 감옥 생활, 사도 바울보다 더 긴 생활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약속과 다르죠. 바로 어제 저녁에 해와 달이 나를 향해 절을 하고, 그죠? 집단들이 나한테 몇 집단들이 와서 나한테 절을 했는데 현실은 죄수야. 그리고 너무 길었습니까?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우리 30살 때 뭐 했어요? 그죠? 이 사람 진짜 빨리 된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근데 의지했던 그 순간을 보면은 감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작은 부분만 보면은 언제나 보면은 너무 느려 보입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여기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공부나 사업이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사업도 느리고 공부도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알아모르겠다니 내 방법대로 해보자. 그래 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수습하는 데. 인생이 다 그래요. 전반부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후반부는 수습하다가 죽기 직전에 철든 소리 몇 마디 하는 건데 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시행착오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행착오조차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인데 나의 실수 성공으로 바꾸시는 거 뭐 주님이 못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쉽게 하시는 일이죠. 그럼 나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 그것 말고 제일 빠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발로 뛰어가는 길보다 내게 주신 무릎으로 엎드려지는 일.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빠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훈련하는 거 보십시오. 예술이죠, 예술. 40년 왕궁 코스, 40년 광야 코스, 40년 지도자 코스. 그죠? 다윗 보십시오. 기름 딱 부은 다음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다음 바로 도망자 코스. 그때 필요한 훈련이 다 나오죠. 그때 시편을 다 만들죠.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의 길, 내 속도가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최상의 길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인격의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길.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하냐? 인격으로 일하는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인격으로. 오래 가요. 인격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잠깐 명령할 수는 있죠. 뭐 일로 옮겨놔.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있죠. 인격이 동반되지 않는 명령은. 오래 못 가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신분이 뭐냐? 죄수입니다. 죄수는 한마디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을 때 이 죄수가 리더가 되죠. 죄수가 리더십을 가지고 배 전체 사람들을 격려하고 먹이고 또 해안가에 도착하게 합니다. 이제 27장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명찰이 리더여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리더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인격 자체가, 사람 자체가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은 어떤 타이틀이 없어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인격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인격으로. 이 강력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캠프 전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타이틀과 상관없이 내게 있는 인격, 나에게 있는 인격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 사람 주변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말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 때문에 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가까이 가고 싶고, 모여들고 싶고, 있고 싶고. 이 사도 바울 죄수 입장에 놓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인격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격을 변화시키신 이유가 자꾸 뭘까요? 인격이 변화돼서 나는 뭔가 일을 빨리 하고 그냥 빨리 결론부터 맺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내 인격 갖고 뭐라고 하세요? 그 얘기가 뭘까? 인격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오래 못 간다. 그리고 인격이 고쳐지면 사실 다른 게 풀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잠언 읽어보시면 전부 다 혀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 근데 우리는 말이 뭐 중요해? 내가 틀린 말 했나? 뭐 생각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대충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툭 튀어나오는 말. 성경이 제일 경고하는 게 툭 튀어나오는 말, 툭 튀어나오는 생각.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가끔가다 기사 보고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게 인격이에요. 제가 막 하다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 막 이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게 막 이렇게 툭 나왔어. 그럼 내 인격이에요 그게. 우리 목사님은 되게 짜증을 그냥 툭툭 나오시는 분. 그게 나라고, 그게 내 본질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갑자기 툭툭 던지나 그게 나의 본질이고 인격이다. 그냥 성경이 계속해서 말을 조심하라, 생각을 붙잡으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격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3절 한번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다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친절함을 받았습니다. 밥 먹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헬라어를 보니까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치료받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제 약간 모종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걸 치료받도록 허가를 내준 거예요. 허가를.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죄수가 혹시라도 간부의 그 지킴 속에 있다가 도망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누가 처벌을 받죠? 간부가 처벌을 받죠. 그 간수가.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고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는, 그 죄수를 다루는 간수에게도 신뢰가 가는, 너 그럼 병 고치고 와, 치료하고 와, 빨리 와야 돼 하고 보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신뢰가 가는 인물이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그래서 이게 시간의 축적입니다. 시간의 그 축적된 걸 보여주는 게 인격이에요. 이거 금방 되지 않습니다. 잠깐 사이 이루어지는 게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 약속한다, 꼭 와야 돼, 꼭. 그럼 그 사람이 성질 내죠. 알았다니까. 근데 알았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짜증날 만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꼭 와야 된다, 진짜다 얘기하게 만든 상황을 만든 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평상시 삶이 오죽 약속 안 지키면 옆에 사람이 3번 4번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죠. 나의 과거가 현실의 비참함을 가지고 오는구나. 반성해야죠. 내가 목사님들 모이면 가끔 장난으로 그래요. 친한 목사님들이니까 한 7분 정도 모이면은 제가 약간 예언 같은 겁니다. 오늘 3분 지각합니다. 그래요? 내가 2분 맞췄어. 내가 그분 알거든요. 3번 반드시 지각할 거 알거든요. 2분이 내가 맞췄어요. 그 나머지 1분은 내가 못 맞췄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시간 잘못 알았대. 1시간 전인 줄 알았대. 아마 정확한 약속 시간으로 알았으면 늦었을걸요. 그래서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 나오는 게 뭐냐면 궤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시간, 그 사람이 해왔던 시간.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런 안타깝지만 시간에 자꾸 늦는 이 3분의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절대 다른 교회에서 설교 강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늦을까봐 부르지 않아요. 왜? 자기 삶의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명함 속에 시간 잘 지키는 목사 이걸 줘도 계속 늦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불러요. 창세기 37장 보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이 믿죠? 보디발이 노예다, 우리 집의 노예 요셉. 아무리 사람들이 타이틀을 그렇게 불러줘도 보디발은 이놈은 잘 지킨다, 이놈은 약속 잘 지킨다, 이놈은 돈 잘 지키고 이놈은 관리 잘한다. 그게 딱 있으니까 죄수라는 명함을 뚫고 노예라는 명함을 뚫고도 그 사람 픽업해서 쓰잖아요. 인격의 힘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 쫓아냈대요. 청빙했는데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힘들게 청빙했는데.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아침에 보통 일부 예배가 7시잖아요 7시, 9시, 11시 이렇게. 아침 7시 예배를 항상 7시 10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자 조마조마하고 봉사자들도 야 목사님 어디로 들어오시냐. 교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10분이라도 맞추면 어떤 때는 15분에 오고 20분에 나타나고 찬양대는 계속 찬양하고 있고. 못할 짓이죠.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인도 제가 할 때도 부교육제에 있을 때 강사 목사님 한 분 오시는데 진짜 뭘 이렇게 뜸들여갖고 어떤 목사님은 대가 목사님인데도 일찍부터 올라오셔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계세요. 그러면 벌써 부흥의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찬양이 무슨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 나중에 느릿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말씀도 안 들어와요. 뭐 본문은 하나 얘기해놓고 전부 다 자기 소리하고 내려가는. 하여튼 그 뒤로는 싫더라고. 시간 안 지키는 거.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제기했죠, 성도들이. 고치십시오. 근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간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왜?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냈대요. 잘한 거라고 봅니다. 뭘 보여주냐?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오늘의 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오늘 형성되지 않아요. 오늘 마트 가서 장바구니 담아서 사는 게 인격이 아니야.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그렇게 될걸? 그 사람 그렇게 아마 반응할 거야. 100%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여 회개하라 BC 627년에 선포하죠. 유다가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587년에 멸망하죠. 똑같은 일이 훗날 벌어지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AD 3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유대인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AD 70년에 멸망하죠.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은 듣고도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지. 버릇이에요, 버릇. 뭡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별 수 없다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내 습관이 변한다고요? 아이고, 그렇다면 뭐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 십자가에 보여 그 능력이 나의 습관을 고치고 나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선포하는 게 뭐예요? 나는 변화된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생각이 바뀐다. 나는 입술이 고와진다. 나는 마음이 긍정적이 된다.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툭 치면 툭 불평 나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 옆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말을 툭 쳤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순식간에 꿈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럼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 살아왔던 나의 과거는 앞으로 살아갈 내가 바꿀 수 없군요. 바꿀 수 없죠. 나의 과거를 나의 미래가 바꿉니까? 가서?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예수님 붙잡아야죠. 사도 바울 항상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빚어져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특별히 2절 한번 보시면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하려는 아드람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하였을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약간 사도 바울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의 돌쇠. 어디 가면 위험한 데 가면은 먼저 이렇게 탁 막아주는. 근데 이 아리스도가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한 거냐? 사도 바울이 가면 저도 갑니다. 온몸을 다 걸었죠. 근데 이런 사람, 사실은 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도 자기 인생은 사도 바울이면 내가 걸만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인격에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제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나도 당신처럼 걸어가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겠소 라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당신처럼 가면 안 되겠으니 내가 많은 거 배웠소, 이렇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죠. 누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든 교훈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당신과 같은 사람 보여준 삶이 있으니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소, 이렇게 교훈을 줘야죠. 그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내가 적어준 포스트잇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 적어온 그 메모지, 인생 곳곳에 적어있는 메모지 한 장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했어. 인격은 사실 반응이죠. 힘들 때 기도로 반응했어. 어려울 때 꿈을 심어줬어. 슬플 때 찬송하더라. 와, 다 무릎 꿇어, 다 그냥 바닥에 엎드렸을 때
혼자 하늘 향해 손을 들더군. 인격 반응이 인격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격은 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놓고 일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인격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 뭐냐면 성령님은 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물은 줬다 뺏을 수 있죠. 선물이니까. 근데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9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인격 모든 9가지 열매, 그죠? 오래 참과 충성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을 톡톡톡톡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격 가운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 간에 신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중요한 칠판이 되어서 내가 당신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어. 특별히 이 자리에 리더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 내가 그런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격조차도 사용하셔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이 감옥과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는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나에게, 내 인격에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통해 인격 가운데도 승리하는 또 열매 맺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빠른 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특별히 다른 길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길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격, 여러분 기능과 명령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인격으로 일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하나하나씩 맺어가지고 말씀의 길, 인격의 길 걸어감으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